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오늘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모든 주의 충만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한 흠없는 제사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사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께서 직접 새겨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언제나 흠없는 제사로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우리 또한 주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좌절하고 비록 서로의 상처를 받고 또 함께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말씀으로 또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9쪽에 있습니다. 예,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남신도에 나오셔서 특송이 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 눈에는 옆에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크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엄숙하게 지키는 절기이고 또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뒤에 거기서 설교도 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 붙잡혀 가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 날 유월절 당일에 빌라도 총독에게 이송되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유월절과 예수님의 일생이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때의 시간과 날짜들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을 굳이 찝자고 한다면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출애굽,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거니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으며 또한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피라미드가 세워진 기간을 합치게 되면 거의 5,000년이 넘는 시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집트를 나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싶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일이 고되고 내가 비록 노예 취급을 받고 있지만 안정된 곳에서 잘 사는 것, 그리고 자유라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저 미지의 땅에 가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위험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사실은 이집트를 선택할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아마도 내부를 결속하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자고 그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들을 설득하고 드디어 가자라고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중심인 12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앞에 구절인 11장과 13장의 구성을 먼저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1장은 10번째 재앙에 대한 모세의 경고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 경고를 끝내 거절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라고 할 수 있는 13장은 이 재앙의 결과로서 실제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장은 이 다가오는 10번째 재앙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시사항들과 유월절의 규례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졌고 그 10번 만에야 드디어 바로가 허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 당시에 이집트 사회에 만연했던 우상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강의 신과 파리의 신, 곡식의 신, 역병의 신, 그리고 또 죽음의 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에게 너가 의지하는 신들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이나 지났는데도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는 사실 그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예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이 더 많은 비중과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니산월이라고 할 수 있는 10일에 1년 된 수컷 양 또는 염소를 각 집마다 들여오라라고 합니다. 니산월은 태양역으로서 3월과 4월을 의미합니다. 이 양을 10일에 골라서 4일 정도 집에 두었다가 14일 저녁이 돼서야 양을 잡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흠이 없는 양을 선별하고 또 정성으로 이 어린 양이 다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동거동락했던 양을 잡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의 피를 집의 대들보와 기둥에 바른다라고 합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집이니 하나님께서 이 표식을 보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먹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날로 먹거나 삶아서도 안 되고 머리부터 다리와 내장 모든 것을 굽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남는다면 다 불에 태워서 없애야 했습니다. 보통 번제나 다른 방식으로 바쳐지는 제물들은 하나님께 모두 바쳐지는데 이상하게도 이 유월절 제물은 이스라엘이 남김없이 소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보게 되면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식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향을 내거나 맛을 내는 향신료가 없습니다. 맛 좋은 반찬도 없습니다.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당장 나갈 것처럼 그들은 준비하였던 것일까요? 허리에 띠와 발에 신은 바로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채비를 가리키고 손에 지팡이는 말을 비롯한 짐을 실어 나를 준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급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히파존의 원어 하파즈는 두려워하다, 도망갈 것처럼 서두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너희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다급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담긴 신명기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급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곧 떠날 준비를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이 순간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처럼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급하게 탈출하는 어떤 시나리오,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임박한 탈출을 앞두고도 바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곧 다가올 사건, 이 사건을 기다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곧 일어날 탈출의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나누고자 하는 기대 또한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재앙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재앙 속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만 재앙을 경험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부터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차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신하여 재앙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였던 이스라엘을 바로가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과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만물을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를 섬기던 노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히브리인들은요, 이집트 탈출, 출애굽이라고 하는 불가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탈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날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강대국의 식민지가 여러 차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유월절을 지키는 엄청난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이유는 바로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에 너희 중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극의 소식을 듣게 되고 걱정하며 식사를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빵을 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드시고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성만찬, 성찬식 또는 주의 만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만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곧 있으면 잡히십니다. 이제 이 식사는 정말로 최후의 만찬이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아멘. 점심 식사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사가 여러분의 마지막 식사였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식사를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도 언젠간 먹지 못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포도주도 언젠간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점심을 먹고 즐겼지만 어쩌면 오늘 먹은 점심이 우리의 마지막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눠 먹는 빵과 포도주는 사실 어떠한 사치스럽고 비싼 것보다 더더욱 값진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유월절에 밥을 먹었던 이 히브리 민족은 그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자신을 따라오려는 어떤 사람이 떠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긴박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집은 상태로 급하게 유월절 식사를 하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준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역시 마치 이집트를 언제 탈출할지 모르는 그 긴박했던 상황처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다가올 사건을 기다리는 현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재앙과 이집트로 받았던 고난에서 자유해졌을 때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하였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던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셨던 이유는 유월절 양의 죽음과 그 피로 인한 표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된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의 새 희생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도록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교할 때에도 기쁨으로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법 속에 묶여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현대 철학자인 게오르크 짐멜은 현대인의 최대 문제는 삶의 의미의 위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삶이 무의미하게 보이고 죽음 또한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사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고 편하게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대도시와 화폐 경제의 힘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우리는 자신의 대체 불가능성,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대로 부활과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될 때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와 평화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개개인의 삶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 인류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제발 나에게 의미를 알려달라고, 나에게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사건을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바로 당신들이 겪는 무기력과 갈등들은 모두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대 변화와 소통하는 문화적 성육신의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육신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사회가 내세우는 상품 물신주의와 각자를 상품화하는 광고에서 거부하고, 우리는 언제나 인간성과 인격성과 관계성을 우리 안에서부터 함께 회복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갑시다. 유월절의 정신을 따라갑시다. 아멘.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영적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깊이 고민하고 탄식할수록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집트를 함께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하여 불안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기억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강력하게 자리 잡아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그 유월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즐거워하며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으며 언제든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지켜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 주셨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창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임승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만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